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에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강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부흥성회를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은혜 주신 것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종범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릴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대로 또 주신 은혜대로 풍성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로 10절까지 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승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에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이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146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150편까지 계속 그렇게 똑같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먼저 자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토록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죠.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이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실 때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사라져요.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가는 부르지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가사 다 아는 가사 그냥 때로는 그냥 멍 때리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 정말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그러함으로 우리 영혼으로 들어지는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입술로만 찬양할 때가 참 많지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게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고 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입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안 믿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길로 끝이 아니라 예수 믿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세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들, 고난들, 힘든 문제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려움 더 큰 어려움 만나게 되고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이미 딱 이번 집회 때 배우는 내용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인데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 우리가 맹세하고 저도 오늘 강단에 올라오면서 제가 전도사 때 한 맹세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묶여져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풀어야겠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해요.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건 난 못하는 일이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계속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럼 부흥 집회 첫날 그 쓴뿌리 기대감 그 얘기했잖아요. 저 충격받고 도전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목자 안 돼. 이런 사람이 목자가 돼. 우리 안에 나름대로 다 기준이 있고 선이 있어요. 근데 그걸 틀을 깨트려서 술 먹는데 목자를 세워요.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뭐 사람이 없어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변화시켜야겠다. 이 사람을 일꾼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술 먹는 사람에게 목자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줬을 때에 이 목사님은 뭐 하실까요? 구경하실까요? 임명장 줬으니까 일꾼 만들었으니까 이 강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되게 해달라. 그리고 그런 목자를 세웠을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거기 누가 있어요? 목녀가 있잖아요. 목녀. 이 목녀의 믿음이 아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세워야 되니까 이 모든 것 어떻게나 이 남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목녀가 모든 것 다 들어준다고 그러잖아. 이날만큼은 이 목장이 있는 날만큼은 어떻게 해요? 모든 부탁 다 들어줄게. 누가 섬겨요?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복음이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더 깊은 찬양이 되는 거고 울림이 있는 찬양이 되는 거고 영혼에서 드려지는 찬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귀인들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권력 의지하지 말라라고, 백 의지하지 말래요. 다 사라지는 것도 소멸되어지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를 걸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모든 거 다 투자했어요. 이 사람 믿고, 이 사람이 나한테 나한테 투자해봐. 내가 뭐 대박 나게 해줄게. 그래서 모든 거 다 투자했어요. 오늘 갑자기 죽어버려요. 내 계획은, 내 소망은,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저도 그랬어요. 군대 갈 때 뺏가지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데려다가 내가 잘 키워줄게. 철석같이 약속했는데 저 3월 7일 날 입대했는데 이분이 3월 4일 날 제대하셨어요. 별 다신 분인데 내가 그 약속 믿고 나 해군 갈 것도 안 가고 난 육군 갔는데 믿었는데 이 사람이 약속해 놓고는 그 전에 제대해 버렸어요. 사람은요. 이 약속한 것이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 죽으면 그의 계획도 그의 생각도 다 사라진다. 우리 미래를 우리가 예측해 놓고 여기다 모든 걸 걸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미련한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보험 들잖아요. 보험. 그렇죠? 보험 왜 들까요? 나 병들라고 보험 드는 거예요. 세상 억울한 게 없잖아요. 보험 다 그렇게 하루에 한 달에 몇만 원씩 아니면 10만 원씩 이렇게 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병 안 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억울하잖아요. 내가 보험 든 거 그거 타먹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병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그런데 내가 준비한다고 해놓은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이게 지혜로운 일이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야곱에 대해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어떤 사람일까요? 야곱은 참 간사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욕심도 많고 또 쉽게 그 마음이 바뀌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힘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는 무능해지는 사람의 대표도 야곱입니다. 내가 형에게 장자권을 뺐으면, 내가 아버지를 속이면 그러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간사하게 일을 처리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집 나가잖아요. 내가 기도 받았고 내가 복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으면 내가 그 모든 거 다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속인 결과는 도망갑니다. 거기 가서 외삼촌 집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참 이게 이번 집회 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더니 간 곳이 어떻게 됐어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난 라헬을 사랑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있게 되는.
계속해서 이거 번복하게 되는,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혈육인데도, 조카인데도 내 거 뺏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계속 힘든 일들을 당해가게 돼요. 야곱은 아버지한테 편애받았어요. 아버지가 누구만 좋아했죠? 에서만 좋아했어요. 에서만. 인정 안 해줬어요. 쌍둥이인데 인정 안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편애를 당했던, 나 이 다음에 다시는 나는 절대 편애하지 않을 거야, 그랬을까요? 요셉만 편애하잖아요. 요셉만. 형제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에서와 야곱 사이 분쟁이 있었죠. 근데 이 에서와 야곱 사이 분쟁이 그대로 이어져서 자식들에게 있어서 요셉 죽이려고 구덩이 파놨고 요셉 안 보겠다고 팔아 넘기잖아요. 형제간의 분쟁이 있어요. 와, 그렇구나.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참 그랬구나. 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얼마나 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을까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죠. 아들이 이 야곱의 첩을, 계모를 눈 맞아가지고 잠자리 같이 했죠. 참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쓴 그 결과는 무능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보로지 같은 야곱,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솔직한 얘기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좋은 아버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도 좋은 아버지 아니었죠. 지켜주지 못해줬잖아요. 나머지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편애했어요. 요셉만 편애했어요. 색동원을 입혀주고 먹을 거 더 주고 눈에 두드러지게 편애했어요. 축복할,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축복할 권한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눈 감을 때 어떻게 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오늘 이제 6절과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7절에 보시면 억누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신다.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앞서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갇힌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신다.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신다. 고아와 가난한 자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셉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섰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요셉이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요셉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전의 일들로 인해서
거기에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셔서 우리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세일이 되는 거예요. 세일. 야, 하나님 이렇게 세일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영원토록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것보다도 내일 찬양하게 될 그 찬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버려진 요셉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나오는 이 입술, 겉으로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가 되니까 그 속에서 나와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새벽에 또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내가 새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 입술이 그리고 내 삶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일들을 마음으로 하나님 깨달아지게 될 때 힘이 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